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힘드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 때 항상 마지막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젊었을 때는 죽음을 별 생각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노인이 되어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도 죽을 때가 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생각도 깜빡깜빡하죠. 몸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적으로 볼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을 때라 그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을 생각해요. 물론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항상 주님 고대 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노래 아십니까? 주님 고대 가.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일제강점기 때는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더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왕, 천황이라 그러죠. 자기는 천황. 천황을 숭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을 한 거죠. 학교에서도 전부 다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라 그럽니다.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다 갈아치워야 돼요. 창시개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교에서부터 문화에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억압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고문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손톱 사이에 대나무 그 있지 않습니까? 뾰족하게 만들어갖고 찌르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문 방법을 다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잔악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역시 이들도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역시 그들도 일본처럼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사자를 굶겨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금투사들하고 뭐 싸우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여전히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들의 관심은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물론 그랬지만 더더구나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언제나 메시아가 오셔갖고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언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물이고 아버지고 뭐고 다 버려두고 따라온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처음에 뭐 십자가 지고 그것 때문에 따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거 아니었어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이 언제 올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죽을까? 또 혹은 세상의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예 막 세상이 탁 망해버려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 혼자 죽기 너무 아까우니까. 억울하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이라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한데요.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지금 너희들 안에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 안이란 말은 안이란 단어는 너희 안이란 단어는 가운데란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병자들이 낫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 늘 나를 의심하고 나를 시험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 마음, 이 영혼이라 그럴 수 있죠. 속사람.
이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다.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옆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교회당에만 두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책 안에만 있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내 삶에도 간섭하셔서 일하시는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딱 받아들일 정도의 영혼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쭉 방향을 틀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을 바로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존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세종대왕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까? 석가모니가요? 공자가 이끌어 줄 거예요? 누가 이끌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생각에는 뭐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에휴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었나요? 그리고 부활했나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 소경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말씀은 마음을 확 열고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은 어두워지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뭘 투자하셨나요? 돈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많이 살았어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물물이 더러워도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요, 이 우물물은 언젠가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어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사람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은 이게 중요해요. 연세가 드시면서 강아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없는데요. 멍 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인자가 나타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죠? 벌써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름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문순명이를 따르는 청년이 제가 기차에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통일교라. 그러니까 문순명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질문했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재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나중에 올 때도 너희들 본 이대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3살의 나이로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실 건데 문순명이가 그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문순명이는 내가 알기로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가 장로가 되었고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 거 아니냐. 무슨 33살의 나이로 태어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는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냥 그러더니 좀 있다가요 내 앉은 자리에서 저쪽으로 다른 칸으로 도망갑니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요 이러면서 가버리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혼이 맑아져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노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없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심판이 임할 테니까 이 방주를 짓고 있는 거고 너희들도 나중에 방주를 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탈 때도 타질 않았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문은 닫히고 아무리 타고 올라와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양보해서 의심을 합니다.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다 치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기록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못 들어요?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참 우습죠. 아이고 사람들 뜻도 안 하는데 저 설교한다고 서가지고 다리도 아픈데 참 고생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불쌍하지 그렇죠? 그런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어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말씀 안 듣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진짜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피우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 냄새 맡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걸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사로 예배당에서 설교 들을지 모르지만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요. 내 속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병이 되겠지. 그래서 애를 먹이는 성도들이 많으면 목사 오래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살겠죠? 내 뜻대로 살겠죠? 그게 바로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죠. 내 삶에 기준이 없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내 기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든 다른 사람의 기준이든 그걸 참고 삼아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 그랬죠. 롯의 때도 뭐라 그랬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죠? 아니 잘하고 있구만. 이게 뭐가 문제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다 하잖아요, 이거.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남자분들 그래가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답 참 잘한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이걸 안 좋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이것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일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서 내 일이 바쁘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제껴놓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쁘다면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기 할 것 전부 다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 30분, 1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귀신을 속여라. 삶에 충실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져 버리니까요. 내 모든 일에 충실하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 말씀 방향대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지만 남편이, 아버지가 자기 직업에 충실해요.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참 잘합니다. 근데 바람을 피웠어. 아주 충실한 아버지죠. 사랑스러운 남편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내는 분노할 거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셔서 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인자의 날에 그 노아의 방주도 갑자기 홍수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질 때 점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확 쏟아지잖아요. 여름에 우리 홍수 쏟아질 때 그렇죠?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듯 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심판이거든요. 갑자기 그냥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그리고 세간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밭에 지금 농사 지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려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롯이 철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유황이 하늘에 막 쏟아질 때요, 도망을 갔거든요. 그때. 근데 처음에 도망가라 해도 사람들이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청종하지 않은 거죠. 근데 롯이 이제 도망가는데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앞으로 무조건 뛰어가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소돔이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소돔 고모라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런데 온갖 죄악이 만연한 곳이, 동성애하고 온갖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처가 세상에 미련이 많았어. 아이고 아까봐라, 아까워라. 저걸 두고 어떻게 가냐 이러면서 드디어 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요. 에이,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냐? 이게 아마도 묻혀가지고 죽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로 섞여갖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무덤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기록은 그냥 한 문장으로 기록해버린 거니까 어쨌거나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뭘 하라고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욕심, 정욕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간다 이 말이죠. 지나갈 걸 뭐 한다고 그렇게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뭡니까? 오래 가니까. 오래 가니까. 그렇죠? 쉽게 없어지지 않죠? 오래 가는 게 귀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생활하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욕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추구하고 사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데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삶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고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딱 갈라놓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늙어갑니다. 오늘 여기에 롯이 살던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이 가운데에서 그 세상을 붙들겠다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 항에서 갑니다. 그렇죠? 마지막 항에서 가요. 그리고 이 세상도 뭐예요? 점점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뭐 빨리 망할 거라고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 세상도 마지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오겠죠? 이때 이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다간 진짜로 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수록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욕심을 멀리해야 된다. 그거 자꾸 바라보고 추구하고 달려가다간 결국엔 이런 꼴을 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고 세상 욕심이 없어지겠지 싶죠? 더 미련을 가집니다. 노인들 죽고 싶다는 말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이듯이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 세상에서 욕심이 많아져. 왜냐하면 상실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하나라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노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이 세상과 정력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이사 갈 때 보면 써도 못할 걸 온갖 이것저것 챙겨놓는 거예요. 그렇죠? 많죠?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고 놔두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나중에 결국은 다 버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했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올수록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육신의 그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마음.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청종하십시오. 내 삶에 아무리 충실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삶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없으면.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위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사람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서 자기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욕심 버리지 않으면 롯의 처와 같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지막에 삶을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